외치며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릴 우리 시원 찬양돌이 악기팀 뜨겁게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깊어지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투데이, 오늘, 지금을 늘 행복하게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과거는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또한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참 중요한 것이 투데이, 오늘,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제가 저희 서재 이제 미국의 리더십 학자인 존 맥스웰 박사의 리더십 책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분 책을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신학생들 또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딜리버리 그렇게 하게 되었었는데요. 존 맥스웰 박사가 지은 오늘을 사는 원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을 탁월하게 보낼 수 있는 12가지 원칙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존 맥스웰 박사도 주장하는 건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는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태도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스웰 박사는 지금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선택은 미래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그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바른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행동의 기회에 있어서 지금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관계의 중요성에서요,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관심을 표현하고 많이 베푸르십시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개선, 지금을 잘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지금 작은 변화를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매일매일 지금 작은 변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힘에서요, 늘 지금 순간순간에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삶이 되고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생각하면서 막 원망하고 비교하고요,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감사를 찾아가지고 계속 감사, 자꾸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은 나의 인생이 긍정적인 삶이 되고요, 행복이 넘치고요, 늘 삶의 에너지가 이렇게 용솟음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습관의 힘에서요, 지금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습관,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저도요, 새벽형 체질이 돼가지고 꼭 명절 때도요, 4시만 되면 깨져요, 몸이.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집중, 전념의 중요성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에 전념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집중과 몰입은 지금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좋은 여러 가지 상황을 존 맥스웰 박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금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 있어야 되고, 머니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소금이 있어야 되고, 소금. 그래야 맛깔 나잖아요. 황금과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참 묘사를 잘했더라고요. 황금과 소금, 지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지금이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있어야 황금도 누리고, 지금이 있어야 여러분 맛깔나게 소금 정말 이렇게 재료를 해서 음식도 드실 수 있잖아요. 예?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황금과 소금과 지금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다. 지금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쭉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청유형이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딱 명령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2절에서 두 번씩이나 지금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쌓여가지고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면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네. 우리 잘 아는 존 뉴턴이 작시한, 여러분 정말 전 세계인들이 부르는 찬송 아니겠어요? 305장 우리 잘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1725년에 영국의 한 가정에서 이렇게 쭉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가 아주 신실했어요. 존 뉴턴의 어머니가 너무 신실해서 우리 뉴턴이 앞으로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 계속 어머니가 그렇게 모태에서부터 그냥 그 아들을 위하여 막 계속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진리로 막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키웠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뉴턴 어머니가요 6살 때 돌아가셨대요. 6살 때.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거든. 아버지는 이제 배선원이었는데, 배선원. 그러니까 아내가 일찍 이제 돌아가시니까 재혼을 하게 되게 되었고요. 재혼. 아버지가 이제 선원으로 계속 배를 타고 돌아다니시니까
이 6살 먹은 뉴턴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사랑도 받지 못하니까 점점 10대 이 소년 청소년 시기에 막 방탕하기 시작하고요. 방탕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배를 타게 되었는데, 그 친척의 도움으로 이제 또 아버지가 이제 선원이니까 같이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쭉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유럽 사람들, 영국을 비롯한 많은 유럽 사람들이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 강제로 막 그냥 붙잡아 가지고 그 배에 태워 가지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오래됐었는데 이제 먼저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케냐하고 탄자니아 갔었는데요, 그 해안가에 실제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 붙잡아다가 거기다 가둬놓고, 임시 가둬놓고 배로 이제 막 실어 나르던 그 수용소가 있더라고, 사실은. 와. 그래서 이 존 뉴턴이요, 나중에는 노예 그 상선의 선장이 돼가지고 노예들을 갖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막 잡아다가 그 흑인들을 막 잡아다가요, 막 비싼 가격으로 막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 와, 참 악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이제 쫙 오는데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막 10여 일 넘도록 막 완전 계속 물을 보내고 막 배가 거의 침몰될 직전에 이제 거기서 막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요, 뉴턴이 찾게 되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어릴 적에 자녀들에게 심었던 기도와 그 말씀 찬양은요, 그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큰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어릴 적에 엄마가 불러줬던 그 찬송 기도 소리를 생각하면서 막 그 배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폭풍우를 잔잔케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되었고요, 여러분. 회심하고 결국에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영국의 성공의 이제 신부로 사도로 이렇게 쭉 활동하면서 노예 제도와 흑인들의 인권 해방과 모든 일을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서 82세까지 활동하면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삶을 살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흡족히 적시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셔야 되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히 우들 심령 속에 사로잡게 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발굴하심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2절에서 보라 외치잖아요. 보라,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쭉 예배당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귀하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오시고 그 전주에 등록하신 분도 오시고 정말 이렇게 어우러져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껍데기 믿음이 아니라 알곡 신자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영적 성숙을 이뤄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 때 자녀들, 어린 자녀들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셨을 거예요. 에? 많이 행복하셨을 거예요. 뭐든지 막 더 자녀 자손들에게 막 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여러분 출생하고 자라는 모습은 참 가정의 기쁨이요 행복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데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출생은 참 행복하고 가족에게 기쁨이지만 여러분 출생부터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딱 출생을 하면 태어나면은 그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지금 출발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제가 많이 공부했던 대학원 과정에서 폴 틀리의 그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그 폴 틀리의 그 인간론을 쭉 보면은, 인간론, 모든 인간은요 다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논 비잉, 비존재인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폴 틀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모든 인간은 죄 결과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예. 여러분들 그냥 많이 들으셔서 아 그렇구나 그럴 텐데, 반드시 죽음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판을 받게 되어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이 땅 모든 삶을 마무리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사망이고, 반드시 심판대 앞에, 주님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다 서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야 말씀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 딱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됐는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흰 보좌, 백보좌, 하얀 보좌, 하얀 보좌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딱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과 하늘에 그 앞에서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책들. 책이라고 하지 않고 책들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요, 또 하나의 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다 기록된 행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생명책, 행위책이 다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제일 앞에 계신 우리 해튼지 김용순 권사님이나 우리 철수 사장님이나 다 이렇게 생명책 행위록이 딱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13절 말씀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말씀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이 어디예요? 불꽃 가운데입니다.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다 던져지는데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자고, 또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좋은 데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 생명책이 있고 다 행위록이 있는데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한 천국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빠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31절까지 쭉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 빨간 글씨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 이렇게 만들 때 빨간 글씨로 나온 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부자가 있어요. 늘 좋은 옷을 입고요, 막 잔치를 베풀고요, 손님들을 청해가지고 막 화로이 연락하고요. 와,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막 계속 얻어먹으면서 막 온몸이 막 헐어가지고 막 개가 와가지고 막 핥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그 나사로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부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두 분이 거의 동시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 성경 보세요. 부자는 죽어 여러분 불못 계속 타오르는 불못에 빠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여러분 막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자기 혀를 막 정말로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걸 복구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저도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들 사역,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사역을 여름에 이제 막 2박 3일 막 집회를 하는데, 어린아이 막
유치부 이런 아이들부터 막 다 말씀 집회하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말씀 집회. 근데요 여러분, 7살 8살 다 되면은요 아이들이 막 성령 받고 막 은사 받고요 방언도 터지고, 와,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계속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막 방언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보세요 여러분,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애들이 7살 8살 9살 먹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막 근데 그 남학생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 된 아이 하나가 지옥을 실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옥을 딱 보고 나서 그 부모님이 이제 안 믿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막 집에 가가지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옥 아버지, 지옥 아버지, 지옥가 불꽃 가운데가. 아니 갑자기 이 아이가 여러분 초등학교 갓 입학한 아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수련회 갔다 오더니 그냥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엄마 아버지 보면서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불꽃이야. 와,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막 한 달 보름 동안 막 계속 그렇게 아버지 엄마한테 하니까 우리 아들이 미쳐버렸다고, 아기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믿지 않은 아버지가요 주일날 막 목사님 막 어떻게 한다고 막 쫓아왔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아기 막 다 버려놨다고.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성령님이 지켜주시니까 막 해코지 하려고 들어왔다가 영적인 권위에 눌려가지고 거기 그냥 딱 앉아가지고 막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듣고, 새벽에 또 나오셨대. 새벽에. 근데 이 교회는 막 새벽에 막 불 끄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주여 삼창하고 막 톡석으로 하니까 야 이게 완전히 미쳤다 여기 미쳤다, 미친 동네다. 와.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었고, 부인도 그렇고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그 아이는 여러분 지금 신학과를 지금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와서 그 교회 간사로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유 하나님 말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줄 알고 믿으셔야지. 있을까 의심하다가 여러분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 길으면 90살, 더 길으면 100살, 80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요. 한 줌의 흙이 되고 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시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지금은 가을, 영적 추수 때, 쉽게 말씀드리면 겨울은 여러분 마지막이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정말로 두드린다는 게,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마음으로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더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하셔야 돼요. 다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다 가라지와 알곡 다 분리되잖아요. 선악간에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믿고 늘 예수님이 나의 정말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한 빌립보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1장 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21장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파는요, 예수님 딱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의 구원론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칭의, 의롭게 되고 칭의, 의인, 성화, 완전에 이르도록 계속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쳤던 것처럼,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귀한 음성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확신하시면서 더 구원의 성숙을 이루고 구원의 복음을 불못에 던져질 그 영혼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심으로
우리 모든 오이코스 가족들도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선악간에 다 주님의 백보자 심판, 주님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생명록에 기록한 자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천국 백성이 되지만,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 성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으며 영광의 보좌, 주님 계신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예수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지금을 허비하여 구원의 때를, 은혜의 때를, 축복의 때를 허비하여 후회하는 인생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